인류의 역사를 인간이 이용하는 힘의 역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직접 일을 하는 이제 인력에서 뭐 소와 말 등을 사용하는 이제 마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기력, 그리고 전기력,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자력, 뭐 광력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힘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에 반비례해서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정신력은 점점 약해져서 현대인들은 아주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 이 편리한 세상에 살도록 만들었지만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고 있고, 또 손해보는 것을 못 참고 따지고 분노하고, 사실 뭐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신질환자가 없을 정도로 모두들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환자 같아요. 자, 이러한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염려를 넘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가 있고 법이 있고 교육, 이런 제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권 많이 들었죠? 평등,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 시대 이 최상의 가치가 된 아주 희한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기독교 건화 기념을 가진 초, 중, 고, 대학 등에서 이제는 뭐 체프를 드릴 수도 없고요, 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요, 신앙이 없는 교직원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숭실대를 비롯해서 기독교 대학들이 이 국가 인권위에 저항하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여당이 여당 지지자를 요직에 앉히고 야당이 야당 지지자를 자기 편에 선출하듯이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인을 교직원으로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비기독교인을 채용하라 그러면서 채용을 강요하고, 또 기독교 대학에서 성소수자의 그 활동을, 성적 소수자, 그들의 활동을 대학에서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기독교 교육기관들의 미래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이 숭실대학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학교가 폐교된 적도 있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숭실대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속해 있는 이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범죄와 방탕과 방종이 익숙한 세상입니다. 학생들이건 어른이건 뭐 죄가 당연한 세상이 되었죠. 죄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죠.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아주 쉽게 죄를 접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즐기고, 또 그것이 왜 죄인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의 타락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문제만으로 멈추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가 목사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이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인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목사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을과 동네,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들어가면, 교회가 들어가면 마을이 발전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환영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의 문제가 보도될 때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원래 저렇지, 기독교인들은 양심도 없어 하면서 기독교 자체가 혐오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실추된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세워야 할까요? 누가 할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온통 하나님을 반대하고 주변에 문화가 완전히 사탄의 문화가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청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섰습니다.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더러운 곳을 정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 성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로 설 수 있을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신앙 영웅 다니엘.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다 시골에 살던 다니엘이 이 호화로운 문명의 도시 바벨론에, 그것도 왕궁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낭랑 18세. 그 젊은 나이에도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했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정말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여호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장렬히 순교하는 것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죠.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평생 수고하는 것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생애를 바친다 이런 것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어떤 큰 일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일을 책임을 맡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옆 동료의 책상을 닦아줄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사용한 휴지를 테이블에 이렇게 두지 않고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운전을 하면서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식탁을 차려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 속에 온유함과 사랑스러움이 담겨있는 그 한마디의 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날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작은 의무들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여기 히브리 청년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궁정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유혹을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무한하신 능력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눈만 뜨면 이 각종 형태의 관능적인 만족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온통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의 목적을 아주 굳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할 것이냐 사탄이 차지할 것이냐는 전쟁이죠. 이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굳게 결심하고 또 방심치 않은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밀려오는 모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승리했다면 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가끔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그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자아를 부정한 그들의 삶의 기록을 볼 때에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들처럼 능히 하나님의 그 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도전과 용기를 우리가 부여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강력한 진리의 힘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될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늘의 필요를 느끼고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만이 승리를 얻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청년들이 이 바벨론 왕국에서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이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들은 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교과서로 삼았어요. 또 그들의 그 말씀을, 그 원칙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비전, 꿈, 모든 기회들, 그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이 교과서에 비춰가지고 그 말씀의 이 토대로 실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니까 두 나라가 등장하죠. 어떤 나라예요? 유다와 바벨론.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군사력 또 경제력 이거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이고요, 초강대국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어느 작은 섬나라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나라를 누가 세웠고 누가 통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도시가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약소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르둑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 다 불타버리고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까지 싹 쓸어갔어요.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참담한 형편을 여과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고요? 아, 우리가 속았다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분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마르둑이 더 낫다고? 아, 이번 기회에 종교 바꾸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장 1절을 탄식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인생의 쓴 경험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밀려오면 직장을 잃고 적금을 깼는데 사기를 당하고 가게 문을 닫고 건강을 잃고 가족들 사이에도 불화가 있고 이런 일들이 마치 작정이 난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1장 1절은 바로 그런 심각한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느부갓네살이 옵니다. 창과 칼을 들고 옵니다. 무참히 파괴시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고 고난을 1장 1절의 사건처럼 우리도 겪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늘 은혜와 축복으로 만사 형통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은 의인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패배와 좌절 늘 있죠. 오해와 실패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계신지, 나를 돌보고 계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다니엘은 외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걸 알라고 주신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니므롯이 세웠던 최초의 바벨탑, 그것은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졌지만 그 정신이 지금 이 신바벨론이야, 이 신바벨론에 그대로 전수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이 전역의 도시마다 축소형 바벨탑에 해당하는 이 지구랏이 세워져서 이것을 중심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우상 숭배가 번져갔습니다. 이 지구랏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에테메난키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이런 이제 뜻이고요. 이 에테메난키는 이제 그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전의 에사길라 안에 있는데, 이 에사길라의 뜻은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왜 쌓았어요? 하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 욕망과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지구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의도가 그대로 표현된 이 신전들이죠. 근데 특이한 사실은 이 에사길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과 구조뿐만 아니라 제사 방법까지도 비슷합니다. 에사길라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그리고 뜰 중앙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고요. 그 옆에는 우리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정결을 위해서 씻을 수 있는 물두멍도 있고요. 심지어는 시은좌, 진설병, 떡상, 이런 기구의 이름까지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바벨론 신전, 이 에사길라 안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에테메난키, 거대한 탑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모형과 방식, 의식만 같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의 대리자로 불리는 대제사장이 신권을 가지고 아주 권력을 행사했는데 우리는 이런 신전 제도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이 구석의 경륜을 혼란하게 하고 오해시키려고 바벨론을 비롯한 이교의 종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이러한 시도가 이 현대의 영적 바벨론을 통해서도 여전히 추진되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미사의식, 인간 사제의 중보,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그대로 흡수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아까 뭐가 있다 했어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신권을 주장하는 그 교황제도. 교회의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채 교회와 국가들의 머리로 군림해온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는 고대 바벨론 종교 체제의 재생이 어디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대 바벨론과 현대 바벨론의 배후가 누군지 우리 쉽게 알게 되지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탄의 증오는 아주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의 계획이 자세히 펼쳐져 있고요. 또 마지막에 사탄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그걸 다 펼쳐놓은 정말 구속의 마스터 플랜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숨기고 또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함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대제국들을 계속 충동하고 조종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애를 써왔죠. 솔로몬이 죽은 지 5년도 못 되어서 쳐들어온 이집트 22왕조의 창시자 시삭 왕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크게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다메섹 왕 하사엘의 예루살렘 침공, 이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의한 BC 701년과 689년 예루살렘의 공격, 또 BC 605년, 597년,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및 파괴,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 왕들에 의한 예루살렘 중건 저지, 사마리아, 암몬, 아수돗, 아라비아 이 여러 임금 백성들에 의한 이 성전 중건을 방해한 공작들, 그리고 BC 2세기에 이르러서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성전 모독과 회파, BC 63년 로마 폼페이 장군의 예루살렘 침입, 마침내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죠. 자, 이렇게 성전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패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함께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냥 포기했나요? 아니요.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사탄이 이제 하늘 성전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 나라들, 여러 제국들을 이제 동요시켜가지고 유다를 공격했는데 또 성전을 공격했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뭐 마귀들이 직접 올라가서 공격합니까? 아니죠. 자,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의 성전 기능이 이 하늘의
참 성전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이걸 어떻게 공격하는가? 중세기 1260년간 교황청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비슷한 성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을 바라보면서 종교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이렇게 회파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을 또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학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거나 때로는 회유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을 망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최초에는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땅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 성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자 그 기능을 본인이 대신하면서 그들이 대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으로 성전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게 한 것이 사단의 분노입니다. 자, 이러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종살이를 통해서 이어져 왔죠. 사사시대 이민족의 침입과 억압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에서 남방 유다야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의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전멸 시도를 했고요. 마카비 시대 동안에 시리아에 의한 헬라 문화에 젖어들게 했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와 시련 이렇게 끊이지 않는 도전에서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동안에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가해졌던 이 두려운 핍박과 순교 중세기 1260년간 교황청을 통한 성도들을 박해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에서의 박해 그리고 오늘날 헌법에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 세속 정부의 은밀하고 노골적인 기독교 탄압 등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탄의 분노인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멸시키려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개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출세를 약속하고 회유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번영과 호의 이런 건요 이 역경과 박해보다 더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되어왔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에게 여러분 거의 불가항력적인 유혹들이 밀려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히브리 청년들이 믿음을 다 포기하고 니네들 우상 숭배를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줬습니다. 창씨 개명했습니다.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들을 우상 숭배의 풍습과 밀접하게 접촉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아주 매력적인 가마로 그들을 정말 그들의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예배의 분위기에 또 바벨론 예배에 그냥 저절로 동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처럼 죄에 빠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놓고 하나님은 없어 뭐 그럽니까? 안 그렇죠.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청년들처럼 그런 세속적인 분위기 우리도 모르게 세속 정신에 빠지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사랑함에 젖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무늬만 신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이 히브리 청년들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여기 히브리인들의 이름에, 이 세 친구들의 이름에 엘과 랴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상 숭배적인 이름으로 다 바뀌게 돼버립니다.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사드락, 월신을 경배하는 자.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아벳누고, 나부신의 종. 예. 이렇게 그들의 이름에다가 이교 신을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바벨론에 동화돼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다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이 젊은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이제는 거기 유다 시골 그 꼴짝에서 이제는 최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들의 교과 과정에는요, 언어, 문학, 과학, 수학, 철학, 천문학, 점성술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천문학과 수학은 오늘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진법으로 알려진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그리고 360도로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원의 수학체계 전부 바벨론의 계산법입니다. 얼마나 이 고도의 이 도시입니까? 또 문화입니까?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과정의 끝에 이제 마지막 졸업시험이 있었는데, 이 졸업시험은 논술 면접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종 시험의 감독관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른 이가 아닌 왕이었습니다. 왕 자신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잘 이제 패스했는가, 그걸 성취했는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정말 바벨론 정부의 요직을 담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서 직접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1장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그러니까 왕이 직접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냈겠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엄청나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정말 왕의 어전에서 행한 그들의 그 논술 시험을 그렇게 잘 치른 진정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뭐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음식을 잘 절제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험 성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 때문이었죠.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누가? 하나님께서.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청년들은 이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앞에서 뭐 PhD든 뭐든 뭐 박사학위가 몇 개든지 간에 모든 박사들 앞에서, 그들의 동료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학생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역사하시고 자상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그치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학식 그냥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냐? 아니요. 기도를 실천했죠. 그들은 지식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움, 우리의 경제활동,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여기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그 자서전과도 같은 다니엘 1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와서 605년으로부터 지금 이미 예언된 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때인 고레스 원년. 지금 여러분, 요 1장 안에 70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포로로 18살 때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의 마지막을 지금 고레스 원년에 내가 있었다 라고 지금 자서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원년 BC 537년에 제1차 석방령이 내리는 그 감격을 누렸음을 지금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온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날엔 고레스 원년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18살 어린 나이에 포로의 신분으로 정든 고향과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나그네의 일생을 살아간 이 다니엘의 인생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세상이 정말 패역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빛나는 예증입니다. 이 70년 이상을 이국 땅에서 보낸 다니엘은 그의 어린 시절에 1000년 이상 존속해온 대제국 아시리아가 영원히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동을 주름잡던 대제국 이집트가 영원히 약해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또 신흥세력 대제국 바벨론이 급성장해서 막 흥왕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리는 그런 신기루 같은 사실도 그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국 메디아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그 호를 넘겨받는 그 역사의 무대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고대 세계 역사의 그 가장 중요하고 번거로운 그 교차로에서 이를 지켜보고 또 거기에 개입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영생을 얻을 사람과 멸망을 받을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한 배려가 참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관대함이 없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하면서 전투력이 상승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참 소중하죠. 그러나 진리를 믿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닙니까? 평생 진리를 믿어왔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정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믿었냐 여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한다는 그러한 열심 때문에 말과 글로 열심히 옳은 것을 드러내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본질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피력할 때에도 상대방의 인격과 그 사람의 권한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우리에겐 진리가 있어. 이런 그 신앙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독선적이고 무자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확신이 큰 만큼,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모와 성품도 함께 커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그 배대의 결과를 보게 하고 그들로 다시 인생의 고상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들을 넘기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 젊은 포로가 유능한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단지 다니엘 이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도했다, 그런 그 다니엘의 한 사람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사를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아주 실제적이고 철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부딪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자아를 부정한 삶의 기록을 볼 때 비록 타락하고 죄로 부패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처럼 능히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늘의 필요를 느끼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